어, 이제 오늘 말씀 대목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백성으로 동기부여를 하시는 대목입니다. 왜 율법을 사모해야 되나?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을 사모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신의 산 앞에 장막을 쳐야 했고,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라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모세가 산을 오른 것에 대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세가 올라간 곳은 보통의 백성에게는 접근이 금지된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곳, 그것은 죄악된 인간이 그대로 올라갔다가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진노에 휩싸이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성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라는 인물의 위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죠. 그러니까 중보자의 모형이기에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산에 오르도록 그렇게 허락이 된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백성들은 감히 하나님의 존전 앞에 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의 놀라운 그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그 일반 백성들이 올라갈 수 없는 그 경계를 그리스도께서 헐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참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 하나님을 사모하는 백성들마다 저마다 그 사모함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그곳에 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의 산은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특히 그곳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사모하는 그곳이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성경을 펴들고 하나님의 존전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곳, 그곳이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했던 영적인 산이 되는 곳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평상시에 말씀을 더 사모하고 성경을 펴들고 여러분들의 한적한 시간을 꼭 정해서 말씀 가까이로 나아가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엎드리는 산에서 필요한 능력과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접근할 수 없었던 그 성지,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열렸는데 왜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야죠.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얻고 좋은 영적인 지혜를 얻고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영에 필요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도움을 잊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는 길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가장 골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어떻게 시작되는 것입니까? 나의 노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까? 단순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4절을 보세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사실 이스라엘의 그 구속, 옛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구속은 그들이 가진 어떤 자격이나 조건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가장 작은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리고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인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그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셨고, 또 6월절에 은혜를 입혀주셨습니다. 마지막 장자의 재앙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이제 그 죽음이 지나가게 하셨죠. 담을 넘는다 6월절의 은혜를 입혀주시고, 또 험한 물살이 술렁이는 그 두려움 바다, 그 바다를 열어서 길을 만들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애굽 군대를 그 홍해에 수장시키시고 다 몰살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독수리가 날개로 자녀를 품고 그렇게 행하듯이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렇게 품고 구원을 베푸신 것입니다. 그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떤 자격이 아니라, 그리고 그들의 가진 어떤 조건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순전한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역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는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철저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자격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 아들의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에 죄책이 사라졌습니다. 원죄로부터 오는 죄의 결과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자리 잡았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늘 각인하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의 죄책이 사라지고 죄의 결과가 사라지고 형벌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했다. 영원한 나라가 임했다. 그래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철저히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믿는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두 번째로 그분의 말씀을 지킴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 참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되는 것이라고 하니까 어떤 구속받은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의무를 소홀히 여기거나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는 계명을 지키면 내 소유가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5절을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되겠고 되리라 이렇게 하니까, 계명을 지키면 되겠고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착각하고 내가 뭔가 조건을 갖추고 어떤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말한 것처럼 어떤 조건을 이행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부름을 받았고 영적인 홍해를 건넌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를테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합당한 반응을 요구하세요. 사랑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만 사랑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로부터 사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지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좀 쉽게 정리해서 말씀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사랑을 받은 증표가 나타나야 하는데 바로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는 그 내면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표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손바닥이 마주치듯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온전히 거하고 있다는 것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기꺼이 따를 그런 의향이 있고 그런 용단이 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세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심어두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증표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거듭난 자는 당연히 말씀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말씀을 사랑하고 지켜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말씀을 지킬 때 비로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온전해진다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영적인 존귀함을 입혀주신다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수록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욱더 풍성함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세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정체성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그의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세 가지 정체성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에 보면은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소유를 삼아주겠다. 소유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는 어떤 존재입니까? 왜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 그렇게 귀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이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 그대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각별한 보호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존귀한 분의 소유이기 때문에 당연히 귀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에 대해서 다른 자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어떤 피조물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빼앗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 믿음만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도 정말 넘실대는 바다처럼 홍해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하는 그런 험한 세상 풍파 앞에서 우리는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 정체성을 갖는 것, 고유한 정체성을 갖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을 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는 완전한 안전함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 대목이 선교적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대목이라고 믿습니다. 이 대목을 잘 읽어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5절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저는 여기에 선교적인 그런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라는 이 약속, 이것은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주를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누구든지 이것이 적용되는 말씀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나라에 있든지 어떤 민족에 있든지 주를 사랑하는 백성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체성은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면
제사장 나라가 무엇입니까? 민족들을 섬기는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중재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 후서의 말씀처럼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 그의 뜻을 귀히 여기는 백성들은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적 사명을 받들고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제사장 나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세 번째 정체성은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섬기기 위해서 구별된 백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는 거룩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의 정체성 자체가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부름을 받자마자 그 정체성이 거룩한 백성입니다. 근데 거룩해야 할 그릇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정화의 불을 내리십니다. 연단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좀 이렇게 잘 봤던 간증 중에 하나가 이 탤런트 권호중 씨에 대한 간증인데, 본인 말로는, 본인의 고백으로 그렇게 그 연예계의 특징이 그렇다는, 그렇게 음란하고 쾌락 중심이고 더럽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말로는 이미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제 그 인기를 이제 활용해서 교회들마다 그렇게 간증을 많이 다녔대요. 이미 간증을 많이 다녔는데 그때는 돌아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간증 끝나고 나면 사람들 만나서 술 퍼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그런 것들을 서슴지 않고 했는데, 그러고도 자기가 이제 간증 와달라 그러면 간증 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양심에 정말 화인 맞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손을 보시기를 시작하시는데, 한 3년 동안 하나님의 징계가 임해서 아무런 활동도 할 수 없고, 아내는 어떤 죽음의 그런 생명에 위협받는 그런 질병에 놓이고, 또 아들 하나 있는 것도 질병 가운데 고통을 받으면서 3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철저한 회개를 이루면서 그 회개의 터널을 통과했을 때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감을 주시면 이제 술 광고 같은 거 안 한다라고 절대적으로 그렇게, 또 오락 프로그램에 나가서도 그런 쾌락 중심의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하지 않고 자기 와이프 보기에 정말 양심에 거리껴지는 행동들은 절대로 이제는 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고백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권호중 씨는 하나님의 사랑과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거룩한 그릇으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이 거룩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연단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이 정체성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정체성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정체성을 우리가 잘 간직하고 지켜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포로된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하루에 3차례씩 꼬박꼬박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권력과 이웃에게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함이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린 다니엘, 요셉, 그들이 고난을 통과해서 얼만큼 잘 됐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지만 정작 그들은 정말 세상의 성공과 잘 되는 것에 인생의 목적을 맞춘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삶의 목적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바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거룩한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존귀함과 인생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좋은 기회들을 허락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런 다니엘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먼 훗날에 있는 그런 구속사의 뜻까지 하나님께서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다니엘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소유, 이런 정체성을 평상시에 기억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 아버님 목사님이 병원에서 퇴원하셨어요. 엊그저께 월요일 날 입원하셔가지고 갑자기 요즘 가슴 통증이 너무 심해지고 다리도 저리고 팔도 저려오시고 고통이 그래서 지난 주일날 예배도 못 나오시고 요즘 그런 일들이 잦아지는데 뭔가 걱정이 되고 그게 심장 쪽에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안 가시겠다고 하는 거를 부덕부덕 제가 막 이제 우겨가지고 모시고 이제 큰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일단 먼저 작은 병원에 가니까 이거 큰 병원에 빨리 응급실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심장 통증이 지나간 것 같지만 분명히 다시 찾아오는데 그게 다시 찾아올 때는 그게 생명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에 빨리 응급실로 가서 조치를 받아야 된다는데, 근데 저는 솔직히 계획도 없이 응급실로 모시고 갔는데 막 일이 일사천리로 막 진행이 되는, 갑자기 막 시술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그러니까 갑자기 막 이제 시술실 들어가셔가지고 그렇게 하고 막 2박 3일을 입원해 계셔야 된다는데 덜컥 드는 생각이, 요즘 이렇게 삶의 좀 환경이 좀 어려운 시즌인데 이거 별 걱정이 다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막 덜컥 시술까지 다 해버리고 막 큰 병원에서 이렇게 입원까지 하고 그러면 이거 뒷감당을 어떻게 하나, 이제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이제 오는데 그 응급실에서 제 마음을 하나님께 고정시켜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을 신뢰하면서 나의 생명이 우리 하나님께 속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 말미암다라는 걸 계속 마음에 새길 때에 정말 언제 그런 어떤 염려와 두려움이 있었는지 그것들이 깨끗이 다 사라지고 정말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또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고 또 오늘 또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까지 나오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소유, 내가 하나님의 소유다, 나는 제사장 나라다, 여러분 그 위대한 나라의 제사장이 그렇게 막 호들갑 떨고 그러면 안 어울리잖아요. 무게감이 있어야죠. 항상 그런 정체성을 기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나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 어울리지 않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언제나 어디에서나 이 거룩한 정체성을 지켜나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